금나무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기를 보면 왕관과 앞치마가 있어요. 왕관은 보통 어떤 사람이 쓸까요? 맞아요. 왕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쓰죠. 그렇다면 앞치마는 어떤 사람이 사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요리를 할 때나 청소를 할 때, 혹은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죠. 만약 왕관을 쓰고 동시에 앞치마를 두른다면 어떨까요? 조금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유는 왕관을 쓴 사람의 역할은 섬김을 받는 것이고 앞치마를 두른 사람의 역할은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신 분이 계십니다. 왕이시지만 누구보다 낮은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섬기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어려운 자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실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치 밤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우리에 모아놓듯이 모든 사람을 구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과 같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축복하시고 염소와 같이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섬김입니다. 본문에서 임금의 오른쪽에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임금의 왼쪽에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되어 선 것이에요. 그리고 임금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은 어려운 이웃 한 명을 섬긴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본문에서 임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란 것을 가르쳐 주시며 섬김을 강조하신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그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며 알아볼게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었지요. 룻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도는 밭의 주인이 곡식을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룻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어 끼니를 채울 수 있었죠.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같은 과일나무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조금씩은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레위기에서는 밭에서 추수할 때 구석 한 모퉁이를 남기라고 하셨어요. 이러한 이들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은 식량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에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지키는데 희년이 되면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기 땅을 팔아야 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고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처럼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하시며 섬김을 강조하셨죠. 성경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와 섬김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해야 할 책임인 것이에요. 오늘은 웹드라마를 보는 날입니다. 주인공 중 한 명인 서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서아가 그 노력을 멈추었다고 하는데 함께 코크마 탐정사무소 9화를 보며 서아가 왜 이웃 섬기는 것을 멈추었는지 그리고 성경만은 이 일을 해결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킹 프로그램은 삭제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코치님이 진짜 그랬을까요? 상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쨌든 앞으로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서아야.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여기로 꼭 와야 돼? 네, 여기로 올게요. 코크마 탐정사무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평강교회죠? 예,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얼마 전에 주일학교 제자반 훈련 시작했잖아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 김사학 건데? 떨어뜨렸나? 응? 김서아, 지금 어디야? 성경만! 사기꾼 좀 찾아줘! 다시 성경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다. 그치? 올해도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 그럼 이웃 섬김을 실천하러 가볼까? 가자! 어려운 이웃에게 섬김 실천하기. 이 미션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게, 지금 제일 어려운 이웃은 너랑 나인 듯. 저기 봐.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좀 전까지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빨리 도와주러 가자. 와, 저 가방 명품 아니야? 가방에 옷까지. 와, 진짜 대단하다. 코치님, 두 사람이 코치라고? 뭐야, 좋은 사람이잖아. 내가 코치님을 오해한 걸 수도 있어. 뭐야, 멀쩡하잖아. 저 사기꾼. 그러니까 이웃 섬김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네? 그게 요점이 아니잖아. 어려운 이웃인 줄 알았는데 어렵지도 않고 이웃도 아니었다니까? 다 필요 없어. 어려운 이웃 다 돕고 섬기고 실천한다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어려운 이웃이 아니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 자꾸만 포인트를 잘못 찍고 있어. 성경아, 오늘 폼 별론데? 그리고 우리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해킹도 그렇고 코치님이 한 거 아닐 수도 있잖아. 성경아, 아무리 네가 의심하는 사람이어도 이번 사건은 코치님가 피해자야. 그건 확실하잖아. 그럴까? 이거 맞아? 우와. 우리 코치님 물건 돌려줘, 이 사기꾼아. 방금 한 말 진짜예요? 아이 그렇다니까. 거기는 원래 우리 동네도 아니고. 솔직히 누가 그렇게 돈을 받는 자리에서 티를 내겠냐? 듣기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말도 안 돼. 왜요? 그건 나도 모르지. 암튼 난 그 여자가 시킨 대로 한 거야. 돈이랑 물건 받고 나서 너희가 날 알아볼 때 일어나서 도망간다. 됐지? 난 이만 간다.
진짜 일부러 그랬다고? 괜찮아? 그 코치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나도 알아. 이번 주 암송구절이었어. 예수님을 섬기듯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 그치만 너도 봤잖아. 저 사람은 사기꾼. 이웃 섬김을 실천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네? 어려운 이웃 다 돕고 섬기고 실천한다는 거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고. 어려운 이웃이 아니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 설마 내가 제자반 미션을 못하게 하려고? 정확하게는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려고 한 것이겠지.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봐도 의심하게 하고 속을 수도 있다면서 도와줄 용기를 낼 수 없게 하는 것. 그럼 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 아까 저 아저씨가 말했듯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오, 품 떨어진 게 아니었어, 성경만. 안녕히 가세요. 아, 맞다. 너 아까 나한테 왜 전화했었어? 이걸 왜 네가 그거 혹시 어디서 받은 거야? 엉클 존스에서 받았는데? 여러분, 영상 잘 보았나요? 서한은 제자반 훈련에서 섬김을 실천하라는 미션을 받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섬기려고 했어요. 그때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해서 도와주려는 찰나에 코치를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코치는 그 사람에게 비싼 옷과 돈을 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서한은 코치가 자신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선행을 베푸는 모습을 보자 자신이 코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진짜 다리가 아픈 사람이 아니었죠. 코치가 서한을 속이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한은 제자반을 통해 이웃을 섬겨야겠다는 다짐과 소망을 품었지만 코치의 나쁜 계획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봐도 의심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처럼 또 속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와줄 용기를 낼 수 없게 되며 허무함을 느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한 코치의 계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서한은 다시 이웃들을 섬길 용기를 가지며 폐지를 끌고 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도와주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또는 서한처럼 저 사람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섬김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섬김이 필요한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돌아보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며 섬길 수 있을까요? 배가 고파하는 친구에게는 내가 가진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다리를 다친 친구에게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려워서 못 풀고 있는 친구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히 가르쳐 주는 등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섬겨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희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저희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